가을은 축제의 계절이죠. 어제도 한강에서 폭죽이 펑펑 터지는 한강 불꽃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축제가 이맘때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생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었고요. 동기들과 선배 또 지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학교 축제 때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찬양 집회를 강당을 빌려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미션 스쿨도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던 터였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신났죠.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화요 집회, 목요 집회를 통해서 찬양 집회가 이제 막 들어오면서 붐이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중고등부 때는 그런 있잖아요. 교육받을 기본적으로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악기를 밴드에서만 하던 악기들을 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고 있으니 너무 멋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했죠. 대형 교회들이 악기들이 전체 들어오던 추세였고, 전 장로교 전 교회에서 커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악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으셨던 터죠. 그래서 드럼은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없었고 기껏해 이제 통기타 정도를 모임 때 쓰던 터여서 학교에서 그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 집회를 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다들 들뜬 겁니다. 그래서 섭외에서 학교 강당을 축제를 날 몇 시에 쓸 것인지 시간을 배정받고, 악기가 없으니까 드럼은 총신대학교, 사당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러니까 함께 있던 동기가 다니던 교회 전사님이 총신대 신대원생이었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럼을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드럼을 지하철로 날라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걸 들고 옵니다. 키보드도 없는데 저희 그 동기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반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랑 여기가 돼서 순복음교회에서 키보드를 이제 버스를 들고 오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가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출구를 못 찾아 한참 헤맸는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가 2대 입구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주제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찬양 선곡도 끝내고 이야기를 끝낸 터에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견이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개의 주제 문구였는데, 하나는 땅끝 증인들의 고백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증인이라는 주제로 하자니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이제 취합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때 유행했던 주찬양 선교단의 4집 앨범 제목이 증인들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패러디를 한 거죠. 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신 땅끝에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 오신다 하셨으니 그 땅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끝 증인들의 고백으로 하자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땅끝을 가려면 국내에 선교가 전도가 이루어져야 해외 선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증인으로 하자, 이제 두 의견들이 막 한 거예요. 이제 감동 싸움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럴 때 갖고 오는 게 이제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과 지식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거죠. 감정이 상합니다. 준비는 되어 가는데 뭔가 이게 불협화음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드럼을 빌려주시면서 드럼 반주를 해주셨던 그 동기가 되는 교회 전사님께서 수요일 날 정신주한테 오셔서 함께 수요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도시락을 그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던 기독교 학생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분위기 이상하시니까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예루살렘부터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땅끝에서 예수님을 이럽니다. 이러니까 이제 전사님께서 그래 하시면서 뜬금없이 오늘 학교에 등교하면서 수희 아저씨한테 인사한 사람이 있어라고 물으시는 거죠. 굉장히 생뚱맞는 질문을 갑자기 훅 던진 겁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거죠. 나름 신앙의 거대 담론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뜬금없이 질문을 들으니까 기독교 학생이 아니서 당황하는 거죠. 전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죠. 그리스도인 된 참된 변화의 증표는 지금 여기 맺고 있는 사람 중에 또 관계 안에 상황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리 거창한 주제와 찬양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고
많은 성경 지식과 뜨거운 경험이 머리와 가슴에 있다 해도 그것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면 되겠냐? 이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기 중에 한 명이 지금 여기 Here and Now. 전사님 Here and Now 좀 어떠세요? 라고 던진 거예요. 네, 주제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 그래. Here and Now. 예상하지 못한 순간 그냥 주제가 정해졌고 다툼과 나눔이 있던 기독교 학생에 대해서 화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지금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의 증인답게 살고 있는가? Here and Now. 그걸 가지고 기독교 학생의 처음으로 그것도 학교 축제 때 강당에서 찬양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 이후에라도 수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학교에서 축제 때 찬양 집회를 하고 나니까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야,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다 뭐 음악 소리 들리고 막 드럼 소리 들리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보니까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보고 간 거죠. 너 교회 다녔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면서 이러냐? 그런 불편한 꼬리표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함께 마음을 모아 Here and Now,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내용으로 찬양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태도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표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보다야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서 보이는 내 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인 것이죠. 하찮게 여겨지는 일 앞에서 내가 보이는 행동,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공동체에게 신자의 생활 태도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눈가림으로 사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듯 주께 하듯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에게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상황이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태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존전 앞, 하나님의 존전 의식. 신자는 사람들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신전 의식.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하시듯 또한 주께 하듯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1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먼저 쓴 거 이게 누가복음을 말하죠. 이 누가복음의 속편격입니다. 특별히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40일간의 일을 간략하게 서술하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진짜 죽으신 건 맞아?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이 있으면 현실에 대한 회피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던 제자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 겁니다. 공생애 3년 6개월 정도 동안 함께하며 종교 수업을 마치셨는데 지금 이제 보충 수업을 해줘야 될 상황인 거죠. 빨리 이제 올라가서 성령 오게 하셔서 내가 못했던 일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를 접고 올라가자니 여기가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은 아니주셨지만 필요한 상황과 사람 앞에 필요에 따라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보충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일종의 쪽집게 가위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모인 사도들에게 4절과 5절에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즉 오순절 성령 임재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떠난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또 시작될 장소 역시도 예루살렘이었죠. 우리 스가랴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9절 화면을 보시며 또 설교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심을 보이시는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그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14절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게 하실 것인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예언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영을 주사 예언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될 날이라고 성령님이 임재가 이루어질 때라고 요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이해와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생의 끝자락, 마치 인생의 땅끝처럼 향하셨던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셨습니다. 비록 위기의 순간 제자들에게 안면 박대를 당하기도 하죠. 모르는 분입니다. 부인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무리의 폭력 앞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공간이 예루살렘이셨기에 예수님의 인생 또 공생의 사역 끝자락을 향해 갔던 곳 역시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고통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완성과 영광의 공간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사도들의 무리에게 떠나지 말고 내주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자기를 내어주고 또 우리를 구하신 실천의 현장이자 사도들이 땅끝까지 그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성령님을 맞을 증거의 공간이었습니다. 영광의 장소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또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장소로 기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민낯이 고발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4절 5절부터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실 날이 된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로 가는 언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질문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종교 수업 다 듣고 40일 틈틈이 쪽지게 가야 또 보충 수업 듣고 나니까 다 정리해 보니
예루살렘에서 며칠 뒤에 일어날 일들과 선지자의 글들이 사실인 듯한데 그때가 이때가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때에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지금의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를 알고 싶을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좋은 일 있을 때에, 아니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끝이 궁금해집니까? 행복의 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괜찮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언제쯤 끝나나? 이 문제 언제쯤 해결되냐? 그 끝에 대한, 때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거예요. 근데 바로 뭘 보내주신다는 게 아니라 얼마 뒤에 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제 승천하실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머물러야 해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예루살렘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공간이고요. 마치 긴 터널 빠져나오면 블랙아웃처럼 한동안 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면 언제인지 모르는데 차라리 3일 뒤에 부활하신다고 날짜를 정해주시면 3일만 참으면 그래도 부활하셨을까 기대함을 갖는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오신다고 예약하고 그 상태로 지금 예수님은 올라간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부재 시간을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기약 없는 날짜를 기다린 동안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땐 좋았죠. 막 인파들이 쌓여서 종려가지 흔들고 호산호사 외침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이상하게 예루살렘의 기적을 생각보다 많이 안 행하십니다. 싸움만 붙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되 내쫓아버리고 해처리로 대제상파가 관할하고 있는 장사치를 다 쫓아 엎어버리는 거죠. 상인 공공의 적이 되시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종교주의자들 해칠한 무덤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움 붙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제자들은 본의 아니게 그들의 예수님 옆에 서 있다고 적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입니다. 왕이 되실 때 예수님께 인정받아 한자리 하고 싶었던 기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불법적인 재판과 폭력 앞에 예수님 노출되셨을 때 외면했던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특히 베드로 호언장담하죠. 모두가 예수님 배반할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랬다가 낭패를 본 수치의 공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예쁘장하게 져져 있는 예배당인데 그 종탑 2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의 십자가 끝을 보시면 이렇게 닭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트라우마. 꼭요 할 때마다 자기의 수치가 확인되는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최모 씨 자매님은 나들목 주차장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언덕이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언덕이잖아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이제 무릉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참 미끄러지고 못 빼셔서 뒷차에게 빼가지고 앞에 오는 경험이 있어서 아내는 주차장에서 나올 때 밑에서 위에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완전히 넘어간 다음에 그때 무 올라와서
주차를 찍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트라우마인 거예요. 혹시 나가실 때 앞에 이렇게 차 한 대가 여기 가시면 트라우마가 있구나.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거죠. 예루살렘 공간은 사실은 예루살렘도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죽인 부활의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이 있는 공간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도들에게 적어도 이때까지는 심미적으로 예루살렘은 땅끝인 거죠. 절망의 땅.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순종하면 언제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제자들은 궁금하죠. 그러니까 언제쯤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믿음을 증명하는 일을 하라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공간적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장소이자 영광의 장소였다면 땅끝은 그 반대의 공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이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유대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국지적인 생각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땅끝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절망이고 미지의 장소입니다. 두려움의 장소였고 어두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런 땅끝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땅끝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역시도 그들의 마음속에 심미적으로는 땅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던 사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마음과 시선을 두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든 상황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구현해 보일 준비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마지막으로 공생의 끝에 예루살렘 곁에서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그 마지막 모습을 가려요. 모여있던 사도들 무리는 하늘을 끝까지 쳐다봅니다. 그 순간 그들 곁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 끝까지가 아니라 땅 끝까지를 생각하며 살다 보면 지금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겠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빈 하늘만 쳐다보는 사도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호칭하죠. 땅 끝에서 공짜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도 도망치듯 찾아가 숨어있던 그 갈릴리, 그들의 정체성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호칭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신미적 땅끝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견디며 성령님을 기다린다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겠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 끝까지가 아니라 땅 끝까지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 사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증인으로 선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시키실 준비를 마치시게 되는 거죠. 그들만이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떠나신 빈 하늘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찾아오셨던 이 세상과 사망의 땅 끝인 우리 일상 영역에서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실패하기도 하죠.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 공간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과 가정일 수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와 회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땅끝 같은 또 예루살렘 같은 일상에서부터 나를 구원하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선택을 우리는 반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언행, 신치, 말과 행동이 믿는 바 신앙에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땅끝은 절망의 공간과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자리가 될 것임을 사도행전 1장 서두에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에 의해서 8장부터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죠. 유다로 복음이 전파됐던 말씀들이 이제 20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 지중해 끝자락이 땅끝이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 땅끝을 가기 위해 로마의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로마를 향해 가는 이야기로 28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번역가이자 시인 유시아의 소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시처럼 읽겠습니다. 시처럼 읽겠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 시처럼 읽겠습니다. 가을이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90년대 초중반 대학에서 이 시를 안치환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로 먼저 접하기보다 노래로 먼저 접했는데, 바다를 너무나도 사랑한 소금 인형이 바다를 이해하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결과는 뻔하죠. 녹아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지고 형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죠. 미미하지만 바다 안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대상이었던 바다와 소금 인형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또 노래로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육화되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동시에 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마치 육화된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신 은혜가 떠오릅니다. 바다와 경계를 허문 소금 인형, 자신의 가시적 존재는 사라졌지만 바다와 함께 공존하듯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도록 말이죠. 종종 교우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죠. 당황스럽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목사가 그리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그려가는 것이, 또 상황에 따라 고민하고 구성원들 간의 고민과 요청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하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하고 싶은 교회를 물으면 저는 안 찹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 갖죠. 예교회 좋지 않습니까? 그 모토처럼 교회의 방향성인 비전은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말씀의 쏠림 현상, 공동체 안에 주어지고 해석되는 말씀이 정되는 그 방향을 따라 가치를 정하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운영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의사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환경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이웃 교우들이 약속된 규약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수기하고 합의를 통해 이뤄가는 것. 소유의 무한한 증가를 지향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우리의 재원과 주위의 필요에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나눔하는 가치. 그런 교회 공동체 이루고 싶습니다. 재정 후원만이 아니라 직접 땀을 흘리며 현장에서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 가운데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가는 지명방어. 돈 몇 푼 전문가 사다가 그들의 손을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투박하지만 우리의 땀을 함께 녹여내며 현장, 지역에 있는 필요를 채워가는 사역들.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보다 규모가 연약한 교회 공동체와 교류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힘주는 과정들. 재정의 30% 이상 어떻게든 밖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고민들.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 가치를 세워가는 모임을 소중히 하고 사역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구조를 가진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태 또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역할 모델인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하고 싶다는 질문에 답하기는 아직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신자와 중인으로서 일주일에 세상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지금 예인교회보다 사실은 조금 더 지역 안으로 들어가 공동체 안에 재원과 주변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들을 가지고 지역의 필요, 지역 내의 약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 그들을 조금이라도 균등케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 조금 더 예인교회보다는 지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바람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하며 예배를 섬기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교우들을 살피는 일이 교역자가 할 역할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나가야겠죠. 하지만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가정과 지역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몇 년 전 지역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또 필요를 확인하고 섬길 방법으로 찾은 게 사회복지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을 해서 학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본 거죠. 성품이나 지금까지 했던 일을 가지고 큰 시험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사회복지사 하면 주중의 삶을 통해서 내 있는 지역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는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틈틈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조금 더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시험을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제도 못 내고 졸업을 못했습니다. 빵꾸가 나서. 웃으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학점이 빵꾸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려면 현장 실습을 가야 되는데 현장 실습을 160시간, 20일, 하루에 8시간씩 20일 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 빼고 6일을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교회에다가 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 3일 현장 실습을 나가서 마무리 짓기 좀 해달라고 해서 교회 허락을 받고 월화수 3일은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로 갔습니다. 사무실 가까운 데서 좀 알아보려 했는데 신중동역은 조금 경제적 여력이 되는지 또 학원들이 다 커버하고 있어서 상동과 중동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부계동에 있는 한 지역센터 30명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친구들이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했는데 3일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남들은 4주 그래서 20일 만에 끝나는데 저는 월화수를 하다 보니까 7주를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일을 한 겁니다. 애들과
지역아동센터에 계셨던 복지사님하고 센터장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네, 이제 목사인 거는 센터장만 아시고 복지사 다른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갔죠. 그래서 주중에 3일은 선생님으로 호칭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목요일부터는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열심히 이제 해왔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고 성도인데 교우들을 대하듯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을 대하듯이 그 센터에 나가서 아이들과 스태프들을 상대할 때마다 그 모습으로 다가갔죠. 또 지명방어 때 제가 현장에서 일회 때부터 참여하면서 손으로 양명 원사님하고 홍 권사님한테 배운 게 좀 있어서 거기 있는 시설도 제법 많이 손을 대어 주었습니다. 전기부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7주, 원래는 4주만 끝나야 되는데 7주 끝날 때에 거기 이제 센터에 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써줬던 편지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한 장 더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거 매번 실습생이 오실 때마다 한두 줄 쓰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꽉득합니다. 교우들을 대하듯 만나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대하니까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저희 그동안 옆방에서 잘 들어가게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항상 재밌게 웃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의 분위기 메이커셨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도 이렇게 써줍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대하듯 일상 속의 지역 안에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목사와 일상에서 역할을 접목하며 지금의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지역 안으로 들어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초 3일간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화수 일할 수 있는 곳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좀 따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필요를 체크하는 부분과 경제적인 책임들, 가정사회에서 경제적인 여력들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거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또 지속 가능한 목회 현장을 만들기 위해 밥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지역 안으로 들어가 보다 복음을 육화시켜 세상 안에 녹여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는 욕심은 없지만 이런 신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 인형이 바다에 녹아버릴지라도 그 안에서 소금으로서 존재하지요. 형태는 녹아버렸지만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리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아예 영으로 우리 안에 녹아져 우리와 동화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진상과 수치가 드러나는 땅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며 땅끝을 향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사는 지역은 우리의 증인됨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언행신치. 그 자리에서 모두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 수단화시키며 관계와 상황을 개인의 용도로 활용할 때에 도리어 내 안위를 내려놓고 남을 위하도록 만드는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방언하고 아픈 병 낫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사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것이 권능인 것이죠. 그것이 땅끝을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을 입고 증인으로서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은 예언의 성취의 장소였고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였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재의 공간이 되어버렸고 여전히 예수를 즐겼던 자들이 칼을 가고 있는 위협의 공간이었으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진상을 확인하는 수치의 공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내 진상이 고발되는 그 자리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함께 믿음을 보이라 명하십니다. 주님, 가정과 가족이 그러하고 내 직장 동료들이 또 회사가 그렇습니다. 내 믿음 지켜보려고 하지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땅끝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실 겁니다. 주님, 그 권능이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선택하는 우리에게 있음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인교회가 좀 더 이웃의 형편을 살피며 땅끝이라 여겼던 이 지역 안에서 할 일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언행 신치된 삶, 증인된 삶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